안녕하세요. 칠전동 전도단 조우리 김진철 부부입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칠전동에 전세로 얻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칠전동 땅을 떠나기 전에 저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열매가 안 맺히면 전세 계약을 더 연장해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 애를 낳아서라도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간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간증, 어떤 스토리가 남느냐가 또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반전이 생겨들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선한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기의 순간마다 반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반전. 그리고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 중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형과 갈등이 생기고 형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메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돌에 의지해서 누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에 반전이 생겨요. 지치고 힘들고 앞뒤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쪼로 가지고 갔던 기름을 돌에다가 그냥 갖다 붓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기름 부은 뒤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거룩한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두 아들은 세겜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그 상황에 딱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 그 20년 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 베델로 가라.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해 도망했을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이게 자기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20년 전 하나님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게 야곱에게 간증이 됩니다. 2절 3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 읽으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어디로 가세요? 베델로 가자. 이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세겜에 남을 방도를 찾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던져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모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여러분을 살리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길 바란다 이겁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50년을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그 간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인생에 반전이 생겼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간증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심성을 가진 것을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간증, 26장에는 두 번째 간증, 원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이 첫 번째 공식적인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 공식적인 간증이 언제 생기냐? 예루살렘에 갔다가 신성 모독, 성전 모독으로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 이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간증은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하는 간증입니다. 다 위기의 순간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서 인생에 반전이 생길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깊게 살핀 다음에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혹시 살리는 간증을 하시는 분인지, 아주 기분 잡치는 간증만 골라서 하시는 분인지 한번 조용히 좀 물어봐 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간증을 하고 나면 살 소망이 막 불타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도 역시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라 저 가평 넘어가면서부터 많아요. 살리는 간증을 하셔야죠. 주님 만나서 내가 살아난 간증을 하셔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말을 할게요. 막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손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번쩍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그냥 뚝 엎드려집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읽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음성으로 만난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예수님 박해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영적인 권위가 사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 다음에 바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사울은 만나자마자 이 명령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주의 거룩한 명령 속에서 방황하냐 이겁니다.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 못 받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은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 찢어져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가 5년 믿고 10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여기 잠깐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내 영혼이 부유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시련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 삶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반성하셔야 합니다. 신자담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인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돌이켜서 가슴 뜨거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간증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간증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살아있는 간증하는 거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시로 명령하시잖아요. 만나자마자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네가 뭐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똑같아요. 같이 다 있는데요, 뭐만 들었어?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는 있었는데 그게 의미 있는 소리가 못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듣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리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소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울에게는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리만 됐어요. 의미 없는 소리인 겁니다. 그냥 이게 의미 있는 소리, 즉 말씀 되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3일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3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모든 것이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사울도 바울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까 봐.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사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오늘날로 치면 사울은 한글 이름, 바울은 영어 이름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죠. 이렇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잠은 잤겠습니까? 당연히 잠도 못 잤죠. 이것은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 그런데 그때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0절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차를 두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다메섹에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일할 때도 기회만 되면 이렇게, 이거 손님입니다. 손님은 머물다가 가죠. 그러나 식구들, 가족들은 안 그렇습니다. 잔치 끝나면 손님은 다 갑니다. 식구는 남아가지고 할 일 많습니다. 손님이 편해요? 가족이 편해요? 손님 편하죠. 교회 다닐 때도 손님처럼 살면 편합니다. 싸가서 편하죠. 근데 가족으로 살면 힘들어요. 왜? 좀 일찍 와야 돼. 그리고 좀 많이 늦게 가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손님인지 가족인지 봐요. 간단해요. 늦게 오고 빨리 가면 손님이에요. 일찍 오고 늦게 가면요, 가족이에요. 뭐 간단하죠. 양심이 많이 찔리길 바랍니다. 엄청 찔리셔야 돼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처음부터 가족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소망 가지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무슨 뭐 하나님께 갈 것도 없고 영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아, 저 손님 왔구나. 우리 교회에 손님이 많으면 시끄럽긴 한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족이 많으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 복 아닐까요? 자,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직접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손님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 시간에는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2부는 짧게 끝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좀 양심이 있는가 봐요. 예, 계속 읽어봅시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주의 음성을 제 귀로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나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만으로 저는 충분하니 기록된 말씀으로 제게 명령해 주옵소서. 근데 이때는 급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아나니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하늘을 보고서 귀 청소를 하시냐고요. 목사님 누구는 하루에 막 몇 번씩 듣는데요. 그거는 주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99.9%예요. 99.9%. 그런 곳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로 가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유다의 집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바울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빨리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지나간 제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네가 행동할 것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바울은 환상도 봤습니다. 그 중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벌써 온 지 3일 됐기 때문에 동네 소문 다 났고 그 전부터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14절. 심지어는 결박할 권세 체포영장을 가지고 여기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과거에 어땠는지 상관없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받을 고난을 내가 또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기도해라, 이런 거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 기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 안 됩니다. 바울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아나니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도 한번 재보고 저렇게도 한번 재보고 재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이제 어지간히 좀 재세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이제 그만 재고 좀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있네 없네? 아니,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믿음 제일 좋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믿음 제일 연약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연약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서 안마산 아시죠? 그 등산하기 어떻습니까? 뭐 힘들어, 안마산이 300원 뒷짐지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안마산인데 양심도 없네. 대룡산 어때요? 거긴 힘들어요. 1000m가 넘어가요. 안마산은요, 땀도 안 나요. 땀 날 쯤 되면 끝나요. 대룡산은요, 땀이 엄청 나요. 자,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어때요? 둘 다 의미 없어요. 그냥 뒷동산인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어이구, 김 집사는 믿음이 막 엄청, 우리끼리 볼 때 도토리가 크고 작고가 있는 거지, 수박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보면 도토리는요, 그냥 도토리지, 뭔 큰 도토리가 있고 작은 도토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성과 즉시성이 있냐 없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왜 대단해 보이냐면 즉각성과 즉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즉각성과 즉시성 때문에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안수합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 읽어보세요. 형제 사울아 뭐요?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주님과 대화했냐면 죽일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이렇게 대화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너는 나와 진리와 영생을 나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가치관을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제가 가서 주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럴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가서 좀 확인을. 아니, 네가 가서 뭘 확인을 할 건데, 주님이 그렇다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하셨어도 반드시 자기가 확인하는 절차를 자꾸 거치려고 해요. 그러지 맙시다. 아나니아는 사실 확인 절차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울아, 읽어봅시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님이, 네가 만났던 그 주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할 거다.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 앞으로 너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울의 간증 속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바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내가 바울은 될 수 없어도 아나니아는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뭐가? 다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즉각적으로 보게 됐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바로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어요. 어디서? 집안에서. 강가로 간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세례 받았어요. 집안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강가에 갔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강으로 안 갔어요. 집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세례같이 그렇게 세례 받은 거죠. 물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즉각적으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그리고 바로 먹고 마시게 됐어요. 힘을 얻게 됐죠. 첫 번째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먹지 못했다, 세 번째 마시지 못했다. 며칠간? 3일간. 그런데 기도 한 번 받고 나서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영육간에 즉각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지. 믿음의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언어로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격려해 줘서 그 사람 지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여기저기서 간증하셔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즉각 뭐 몇 군데서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제 22장은요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중의 소요가 일어나고 신성모독이다 성전모독이라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경험을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맞나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분위기가 안 맞는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간증하든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형들아,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돌 들고서 치려고 하는데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넉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쫄아요? 쫄기를 무서워서. 아니, 우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죽으면 바로 순교예요. 재수 없어서 살면 계속 사는 거고 재수 좋게 죽어도 순교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부형들아, 2절에 히브리 말로 아주 여유 있게 다 하잖아요. 조용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쫙 소개를 하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5절부터 자기 간증이 시작돼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번쩍 빛을 만났다. 근데 내 손에는 체포 영장이 있었다. 그런데 빛이 나를 둘러싸더니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읽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의 음성을 들은 얘기한 거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쉬웁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여기서는 이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하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다르다 이거예요. 이래서 간증인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울이 만났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면 사울이 알죠? 자,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돼서 간증을 하고 있죠? 예수야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요. 여러 명의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멩이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는 제법 유명했었거든요. 제법 유명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서 유명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 괴수로서 유명했었죠. 나사렛 예수 딱. 그러니까 간증에 이렇게 여유가 있고 청중들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멩이 들고서 치려고 해도 그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즉시로. 뭐요? 즉시로. 빵집 아주머니 즉시로. 이 다음 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케이.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다고 그러더니 이거 봐요 목사님 또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보기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청중들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엔 또 약간 달라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간증은 그때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지만 청중들에 따라서 첨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그대로 적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청중들에 맞춰서 첨삭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좀 있고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뜻은 똑같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어. 난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다고 다 똑같이 느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보고 듣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아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긴 첨가가 됐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라는 물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물음을 내 입 바깥으로 꺼낸 거죠. 이걸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뭐 물어보면 여기 있는데 말을 못하고 제가 바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아니 저 만나도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다음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간증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냥 답변해 주셨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현으로 치면 내가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감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절차를 두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누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가라.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종을 하나 세워놨으니까 그 종의 말을 듣도록 해라. 들어가라 교회로. 거기에 내가 성경책을 준비해놨으니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기록해 두었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나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아나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고 기폭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거 밑줄 그시고 별표 5개는 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일러주는 겁니다. 문제는 즉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안 받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장사 좀 하고 와서 할게요. 농사 짓고 할게요. 결혼한 다음에 할게요. 급한 볼일 다 보고 할게요. 이런 이유와 핑계가 많았던 거겠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강조 안 합니다. 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바로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보세요.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손에 붙잡혀서 다메섹으로 갔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줬다. 사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흘 얘기를 하느라고 1시간 다 갈 거예요. 고지 곧대로 사는 거 좋지만 때때로는 생략 가능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순서대로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간증은 살아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아니 그 사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 그런데 아나니아 옥은 더 중요하고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이 돌 들고 있는데 사흘 얘기까지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아나니아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성모독 얘기하고 성전모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어때요? 그런 지혜가 제발 좀 있기를 바래요. 고지 그대로 바꿀 줄도 모르고 아주 그냥 뺄 줄도 모르고 토할 줄도 모르고 아우 답답해. 간증은요 나를 살립니다. 간증은요 타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드라마틱하잖아요. 내 곁에 와서 말하기를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비늘 어디 갔지? 비늘 빠졌네 이거.
비늘이 빠졌든 뭐가 고름이 빠졌든 중요한 거는요, 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즉시 보게 됐다. 직관적이잖아요. 옆에 분 좀 얼굴도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스피드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간증을 시키면 그렇지 않나요, 주여?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 경건의 한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눈 떠라 했더니 제 눈이 떠졌습니다. 간증이잖아요.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가 택했대요? 조상들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 얘기를 율법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주 지혜롭게 맞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간증인 겁니다.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첫 번째,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보게 하시고, 세 번째, 듣게 하셨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때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리 없어요. 보자마자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 못 봤는데 나는 봤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 보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됐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만 보이느냐? 주님만 보여요. 은혜 떨어지면요, 주님만 안 보여요. 주님만. 은혜 있으면요, 주님만 보여요. 은혜 떨어지면 주님만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집사님 잘 보이셔요? 근데 목사님 제 눈은 좀 신령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전 주님도 보이고 다 보여요. 주님만 보이길 바랍니다. 주님만 보이면 나머지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중요한 거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 만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지키고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음성은요, 구원자로서의 메시지거든요. 나의 주인님으로서의 메시지거든요. 애들이 말 안 듣죠.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알아.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 그런 거예요. 이 간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뭐? 증인. 나는 이 역사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분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돌에 맞아 죽든지 영광을 얻든지 상관이 없이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야곱 똑같죠. 나는 세겜 이 땅에 살 수 없다. 베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예배할 거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실패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간증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이야기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간증은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기 마련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간증, 인생을 변화시키는 간증,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크게 읽어봅시다. 이젠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 때문인 것, 그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순간부터 새 사람 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 없어요. 우리 다 믿음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해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을 만나 뵀으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나는 즉각적으로 그분의 증인 돼서 살아갈 겁니다. 사탄이가 우리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난 주님의 선한 도구다. 나는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도구가 돼서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일으킬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킬 것이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내가 도구가 될 거다. 그런데 누가 건드려요? 그런 사람 맞기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간증하고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부자면 어때요? 가난해도 난 증인으로 살 거고 부유해도 증인으로 살 텐데 내 믿음이 크면 어떻고 내 믿음이 작으면 어때요?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